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흘날까지 난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묵은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씨를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출애굽기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제 애굽에 내렸던 재앙 첫 번째부터 아홉 번째 재앙까지의 말씀을 함께 그동안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열 번째 재앙, 한 가지 재앙이 남아 있습니다. 이 재앙 이후에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 재앙이 어떤 재앙입니까? 우리 11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자, 마지막 열 번째 재앙, 한 가지 재앙을 다 내리면은 애굽의 바로가 너희를 보낼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재앙이 임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기 전에 은금 패물을 이웃 사람들에게 각각 구하여서 나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음이나 금 같은 패물들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금을 받고 애굽을 떠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거 잘 오해하면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로부터 강제로 물건들을 빼앗아 간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강제로 빼앗은 것이 아니에요. 애굽 사람들이 준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이것을 왜 주었을까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은 겁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강제 노역을 한 거예요. 노예로서 아무 대가도 받지 못하고 400년 넘게 그렇게 험난한 세월을 보냈는데 그것을 떠나게 될 때에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섬김을 받아왔었던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금 패물을 주어서 그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고 애굽을 떠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결코 빈손으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노예로 살아왔던 것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그들이 애굽을 떠날 때에는 거기에 대해서 그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신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받은 은금 패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또 어떻게 사용을 했을까요? 나중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무엇을 만듭니까? 성막을 만들죠. 그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께 기쁨으로 그것들을 다 헌물해서 이때 받은 은금 패물들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막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그것을 가지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살아가게 됐을 때에 광야에서 그 거칠고 물도 없고 그렇게 황량한 광야에서 부족함 없이 40년을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반드시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시겠다. 또 그렇게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기쁨으로 하나님께 자기가 받은 것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를 주시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의 때, 구원의 때, 회복의 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재앙 한 가지 남아 있는데, 그 마지막 재앙 어떤 것인지 우리 출애굽기 11장 4절부터 6절까지 해서 이 마지막 재앙을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 지금 어린아이들이 한 서너 명 있는데 어른들 한 100여 명 앉아 계신 것보다 목소리가 훨씬 커요. 아이들이 이내 최고다 진짜. 너무 좋다. 계속 그렇게 해줘. 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마지막 재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재앙이 어떤 재앙이냐면은 애굽에 태어난 모든 처음 난 것들이 죽임을 당하는 장자의 죽음의 재앙입니다.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전무후무한 큰 죽음의 재앙이 이제 애굽에 닥쳐오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큰 재앙이 닥쳐오게 될 것인데, 이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라고 또 약속을 하고 계세요. 근데 사실 이 재앙, 우리가 이제 죽음의 재앙이다라고 그렇게 알고는 있지만, 어쩌면 이것은 죽음의 재앙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연약하고 유한한 인간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재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11장 4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들어가서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하시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그저 애굽에 가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그저 애굽에 가실 뿐인데, 애굽에 임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처음 난 것들이 그냥 죽는 거예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을 때에 이 죄악되고 연약한 인간이 감히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연약한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마지막 임한 10번째의 재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인간은, 이 죄악된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딱 하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때에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만 그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고 인간의 죄악됨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거기에서부터 구원받을 길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재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세가 바로에게 이 말을 마치고 나와서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 맞을 준비를 하면서 유월절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과 관련해서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절기 중 하나인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제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 절기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이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십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임하는 이 달을 첫 번째 달, 그러니까 1월로 삼아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달은 어떤 달이냐? 이제 출애굽기 13장 4절입니다. 제가 잘못 적었어요. 히브리서가 아니고 출애굽기 13장 4절인데 출애굽기 13장 4절에서 이 달은 아비벌이라고 나옵니다. 아비벌이라는 달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고 이 10번째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비벌에 유월절이 있게 되고 아비벌이 있는 달을 한 해의 첫 번째 달로 삼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이제 절기로 달력으로 하게 되면은 이 아비벌은 지금 우리가 지키는 달력에서는 봄철에 해당하는 달이에요. 그러니까 한 3, 4월경. 지금 우리식으로 따지면은 한 3, 4월경에 오는 이 달이 아비벌이라는 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벌을 해의 첫 번째 달로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벌을 1월로 하는 이 달력을 가리켜서 이것을 종교력이라고 말해요. 이 유대인들의 종교력으로 1월은 이 아비벌이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지키는 달력이 이 종교력 말고 하나가 더 있어요. 민간력이라는 달력이 있어요. 이 민간력이라는 달력이 있는데 이 민간력이라는 달력을 보게 되면은 새해의 첫 달은 가을에 와요. 우리식으로 따지면 한 9월이나 10월 때쯤에 그때 새해의 첫 달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민간력하고 종교력하고 이렇게 좀 달이 차이가 나는데 이거 뭐 우리가 따지면 뭐 양력하고 음력 같이 쓰는 거와 비슷한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력으로 따지게 되면은 한 해의 첫 달이 이제 아비벌이 되게 됩니다. 이 아비벌 며칠에 유월절을 준비를 하고 있냐면은 12장 말씀에서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벌 10일 날 어린 양을 취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유월절에 하나님께 바칠 유월절 어린 양을 아비벌 10월 날 구분해서 이것은 따로 지켜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 중에서 깨끗하고 흠없는 그런 좋은 상태의 어린 양을 따로 구분해서 유월절 날 바칠 제물로 준비를 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을 실제로 제물로 잡아서 이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아비벌 14일 날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12장 6절부터 7절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러니까 아비벌 10일에 유월절 어린 양을 한 마리를 딱 구분해서 보관을 하는 거예요. 따로 딱 격리를 해놔요. 그리고 나서 4일 있다가 14일 날 이 어린 양을 잡아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일 날 해질 때에 이 양을 잡아서 이 양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구분해서 양을 잡을 때까지 4일이 걸리게 되는데 왜 이렇게 4일간의 간격이 있어야 하는 것이냐? 그것은 나중에 이 양을 먹는 규정에 보게 되면은 이 양을 어떻게 먹냐면은 다 불에 구워 먹는데 내장까지도 다 불에 구워서 먹게 돼요. 그러니까 4일 동안 아마 이 양한테 모이를 안 줬을 거예요. 그래서 안에 있는 내용물을 다 비워낼 수 있도록 해서 한꺼번에 내장까지 다 구워서 먹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시간을 준비하기 위해서 열흘에 미리 준비하고 4일 동안 보관했다가 14일 날 이 양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아비벌 14일 날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이라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양을 잡으면은 양의 피를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문에다가 바르라고 해요. 문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러니까 이 문에다가 문 사면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피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우리 1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이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그 피를 보고 이 집은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집이다. 그래서 죽음의 재앙이 그 집을 찾아가지 않고 그 집은 건너뛰어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장자가 죽는 그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재앙이 어린 양의 피를 건너뛰었다, 이런 의미에서 유월절이라고 이 절기에 명칭을 붙이게 된 것이죠. 한자로 이 유자나 월자가 다 건너뛰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건널 유, 넘을 유, 넘을 월, 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넘을 월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도 이제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뭐 월담한다, 그렇게 담을 넘는다라고 많이 쓰는데, 넘을 유라는 한자는 쓰는 경우가 요즘에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유월절이라는 말 말고는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한자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둘 다 이제 넘어간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한자어이고, 그래서 건너뛴다라는 의미에서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도 불리고 있는 절기가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은 유월절부터 바로 이어서 무교절이라는 절기까지 지키게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12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유월절은 아비벌 14일 날 오는 절기였어요. 그리고 무교절은 바로 뒤를 이어서 아비벌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아비벌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에 걸쳐서 이 무교절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는 한 번 지키면 보통 일주일씩 지킵니다. 그래서 유월절도 일주일, 그 무교절도 일주일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엄밀하게 따지면 유월절은 하루만 지키는 거고 하룻밤만 지키는 거고, 무교절을 7일 동안 지키는 것인데, 이 무교절이 되게 되면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이 들어가서 발효되지 않는 그냥 밀가루 반죽을 그대로 구워서 먹는 빵을 말하는 것입니다. 밀가루 반죽을 그대로 구워서 먹는 그런 빵인데, 그러니까 이제 발효되지 않고 그래서 퍽퍽하고 맛없는 빵을 일주일 동안 먹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명절이 되면 평소에 안 먹던 맛있는 음식을 먹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명절이 되면 오히려 평소에 역시 평소에 안 먹던 거긴 하네요. 평소에 안 먹던 맛없는 거를 먹어요. 더 힘들게 그 명절 기간을 보내게 되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지키게 됩니다. 이렇게 무교병을 먹게 되는 이유, 누룩을 넣지 않고 발효하지 않은 빵을 먹게 되는 이유는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좀 이따 뒤에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는 그날에 급하게 떠나와야 했기 때문에 누룩을 넣어서 밀가루를 발효시킬 만한 그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 누룩을 넣지 않고 발효되지 않은 밀가루 반죽을 그대로 구워서 그 무교병을 먹고 애굽을 나왔거든요. 그것을 기념하면서 7일 동안 이 무교절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사실 엄격하게 따지면 서로 다른 절기, 구분되는 절기인데요. 근데 연이어서 계속 지켰거든요. 그러니까 쭉 붙어 있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가게 되면은 그냥 무교절이라고 하는데 유월절이 그냥 다 포함되기도 하고, 또 유월절이라고 하면서 뒤에 무교절까지 일주일 동안 같이 지키는 것처럼 묘사되기도 하고, 그런 사례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둘 다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이 유교절이나 무교절이나 둘 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바라보게 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요. 유월절에 잡는 이 어린 양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에 잡은 어린 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장자의 죽음에서 자기들의 장자 대신에 이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다라는 그런 대속적인 의미가 들어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는 우리에게 구원에 대해서 알려주는 절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 구원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제 유월절에 구원과 관련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잠깐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을 바라보게 되면은 구원은 분리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1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아까도 살펴봤지만 이 아비벌을 1년의 첫 번째 달로 삼아야 한다라고 새로운 달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이 세상과는 완전히 분리되고 구분되어야 한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쓰는 달력을 그대로 사용을 했겠죠. 애굽에서 쓰는 달력은 새해의 첫 달이 언제 올까요? 그 1월이 언제일까요? 애굽에서 쓰는 달력은 어디에다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은 나일강이 언제 범람하느냐 여기에다 다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나일강이 범람하게 되는 때 그때를 1월로 잡아요. 나일강이 주로 범람하게 되는 때가 7월이나 8월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쓰는 달력은 한 7, 8월경을 1월로 해서 사용을 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아오면서 그렇게 7, 8월경을 새해 첫 달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겠죠. 그런데 이제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달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준으로 해서 3, 4월경 이 아비벌을 새해 첫 달로 삼아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달력을 주신다라는 것은 완전히 새롭게 번역해야 한다,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과거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 과거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살아왔던 과거의 모습하고는 완전히 구분되고 완전히 분리되고 단절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 유월절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애굽의 달력을 따라서 나일강이 범람하는 때를 기다리고 그러면 또 이때 또 파종도 하고 그런 것을 기준으로만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봐야 하는 기준은 세상에 말하는 기준, 세상에서 언제 파종을 하고 언제 농사를 짓고 그런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심에 오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유월절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 죄에 시달리고 죽음의 권세 아래 매여 있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있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받는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들은 세상과는 구분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이 바로 유월절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유월절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긴급하게 지금 바로 붙잡아야 한다, 구원의 긴급성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이 말씀은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이 양을 어떻게 먹어야 하느냐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양을 먹는 방식과 또 먹을 때 어떤 복장을 갖고 먹어야 되는지 그 규정들을 다 알려주십니다. 이 양을 먹을 때 어떻게 먹으라고 하십니까? 조리 방법이 불에 구워서 먹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불에다가 고기를 구워 먹는 방법은
옛날에는 그렇게 선호하는 방식은 아니었어요. 옛날에는 고기가 있으면 고기를 어떻게 먹었을까요? 삶아 먹었죠. 그렇죠. 솥에 넣어서 물을 넣고 끓여서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더 많은 사람이 먹거든요. 고기는 귀한 거니까 한 명이라도 더 많이 먹게 하려면은 물에다 넣고 삶아서 먹었는데, 그런데 출애굽기 12장 말씀 보게 되면은 이 유월절 어린 양은 물에 삶아서는 안 된다라고 아예 규정을 하고 있어요. 반드시 불에 구워서 먹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에 삶아서 먹으면은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긴 한데, 한 가지 단점이 조리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런데 불에다 구워 먹는 것은 삶은 것처럼 많이 나누어 먹기는 좀 어렵겠지만 조리 시간이 짧습니다. 금방 끝나요. 구워서 금방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에다 구워 먹으라고 하는 것은 이 구원의 긴급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하나님의 말씀 듣고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불에다 구워 먹을 때에 내장까지도 한꺼번에 구워 먹으라고 하시거든요. 내장 손질할 시간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한꺼번에 다 구워서 먹어야 한다. 구원이라는 것은 긴급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출발해야 하는 여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1절에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때의 복장도 말씀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엔 지팡이를 잡고 먹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식사할 때 어떤 자세로 먹었는지 아시죠? 비스듬히 기대어서 이렇게 반쯤 누워서 먹었거든요. 그런데 허리에 띠띠고 신발 신고 지팡이 잡고 이렇게 먹으면 이렇게 기대어서 누워서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 자세가 안 나와요. 띠띠고 신발 신고 막 당장이라도 나갈 수 있을 만한 그런 모든 복장을 갖추고 지팡이 잡고 먹으려면은 제 생각에는 거의 일어서서 먹었을 것 같아요. 자리에 앉기도 불편하고 일어서서 먹어야 되지 않았을까? 그 정도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은 바로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떠나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당장 떠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임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장 이 애굽을 떠나야만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푸실 때에 그 손길을 바로 잡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10가지 재앙이 끝나고 나서 떠나야 되는데 며칠만 더 있다 떠날게요. 그런 사람 있으면 그 사람 출애굽을 했겠습니까?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 다 떠나고 혼자 애굽에 그냥 남아 있어야만 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그 부르심에 곧바로 순종하는 것, 결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결단이 필요해요. 내가 세상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르겠다. 지금 바로 여기에서 지금 이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필요한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 또 유월절은 이 구원이라는 것의 보편성과 또 유일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 피를 바르게 되는데 이 피가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에다가 바른 집은 죽음의 재앙이 그 집을 들어가지 않고 건너뛸 것이다. 그 집은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처음에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임할 때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분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이 이 어떻게 구분을 하셨냐면은 혈통적인 기준, 민족적인 기준을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사람을 구분한 게 아니에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과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을 구분을 하셨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애굽 백성이다, 세상 백성이다라고 하나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비록 이 사람이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어린 양의 피를 자기 집에 바르면은 그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는 말입니까? 못 얻는다는 말입니까?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린 양의 피를 안 발랐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구원을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못 얻었습니다. 이 사람의 집에는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임하였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백성을 구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구분의 기준은 혈통적인 기준이 아니었고 어린 양의 피를 발랐느냐 바르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어린 양의 피를 의지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그 기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백성을 구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 그 사람은 구원을 얻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혈통적이나 민족적인 그런 구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것이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임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누구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어떤 것도 상관없이 예수님의 피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구원을 얻는다. 그 구원의 보편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또 유월절은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으로는 얻게 된다라는 구원의 유일성을 가르쳐 주는 것이 유월절이기도 해요. 애굽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내리기 이전에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에 바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대대손손 이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세요. 그런데 이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킬 때 유월절 양도 잡아서 먹고 유월절을 다 지키는데 애굽에서 했던 일 중에 하지 않는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을 안 합니까?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문에 바르는 일은 하지 않아요.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발랐던 것은 애굽에서 딱 한 번 한 거예요. 그 이후로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습니다. 유월절 규정은 그대로 지켰지만 유월절이라는 절기는 계속해서 지켰지만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건은 애굽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앞두고 딱 한 번만 있었던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오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입니다. 간혹 이단들 중에 보게 되면은 절기를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절기들, 유월절 같은 거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그런 대표적인 이단들 혹시 어떤 거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는 유월절을 꼭 지켜야 한다, 또 안식일 지켜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이게 왜 문제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절기를 지키는 게 왜 문제입니까? 이게 문제되는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으로는 구원 얻는데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말고도 또 다른 무언가가 있어야만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하는 건 다 이단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오직 딱 하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이것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고 완전한 구원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뿐만이 아니고 그리고 신천지 같은 이단도 마찬가지예요. 신천지도 물론 여기는 이제 하나님의 교회만큼 유월절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렇게까지는 말하진 않는데 구약에 나오는 절기들을 지켜요. 유월절도 지키고 초막절 지키고 수장절 지키고 이런 절기들을 다 지킵니다. 근데 이 신천지는 되게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수장절하고 초막절을 따로 지켜요, 신천지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수장절하고 초막절은 같은 절기예요. 같은 절기인데 이름만 다르게 부를 뿐이에요. 우리 추석을 추석이라고도 하고 한가위라고도 하는 것처럼 이름이 다른 건데 얘네들은 따로 지켜요. 그래서 이 이단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왜 이걸 따로 지킬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결론 내린 게 하나 있어요. 이만희가 성경을 몰라서 그렇다. 예. 이걸 따로 지킬 이유가 없거든요. 성경은 분명히 이거는 하나의 절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그 정도로 이단이 성경을 보는 관점이나 성경에 대한 지식이 너무도 미비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외에 다른 것이 구원받기 위해 필요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있으면 다 이단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6월절에는 마지막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6월절을 이어서 바로 또 7일 동안 무교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요. 이 무교절에 대한 규정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물은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이 무교절 기간 동안에 가장 핵심적으로 지켜야 할 것이 누룩을 넣지 않는 빵만 먹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누룩이라는 것 자체를 다 없애버려라, 다 치워버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누룩이라는 것이 이제 빵을 발효시키는 그런 미생물들, 그러니까 곰팡이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밀가루 반죽을 하면은 그 안에 자연스럽게 발효되는 누룩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반죽하고 한 덩이씩 따로 보관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다음 끼니 때 또 밀가루 반죽할 때 그 따로 떨었던 것을 다시 반죽에 넣고 같이 반죽을 하면은 누룩이 그 안에 또 자연적으로 퍼지게 되고, 이런 식으로 누룩을 보관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교절을 지킬 때에는 그렇게 따로 한 덩이 떼어서 놓는 것, 그것들을 다 없애버리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것들을 다 없애서 누룩이 집안에 보이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누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퍼지는 죄로 인해서 오염되는 것들을 가리키고 있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누룩이 없게 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거룩하게 지켜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들과 때 묻은 것들을 우리가 다 제거해 나가고 그것들로부터 거룩하고 순전한 모습, 그것들을 지켜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마 이 애굽 땅에서 지켰던 첫 번째 유월절 때에는 무교절을 지키지는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10번째 재앙 있은 이후에 일주일 동안 머무를 시간이 없었고 바로 애굽을 빠져나가야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애굽을 빠져나간 다음에 광야에서 처음으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켰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순결한 삶으로 성화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는다고 한순간에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예전에 그 안 좋았던 모습들이 한꺼번에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연단 과정을 거쳐서 거룩한 모습으로 조금씩 변화되어지고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해야 했었던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40년의 시간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듬어져 갔던 것이지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그 모든 노예 근성들이 다 벗겨져 나가고, 애굽의 우상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모습으로 새로워지는 시간, 그 40년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성화의 걸음을 걸어 나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걸음이 굉장히 좀 고단하고 어려운 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평생 걷는다 할지라도 아마 거룩함, 그 완전한 거룩함에는 결코 이르지 못할 거예요. 어느 분은 높은 수준까지 이르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어느 분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다 천차만별이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생을 마무리하게 됐을 때에, 우리의 육신을 벗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됐을 때에
그곳에서 우리는 완전한 거룩함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거룩함을 연단하고 훈련하는 평생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오랜 시간을 걸어가는 여행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목적지를 향해서 느리지만 천천히 조금씩 걸어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과 분리되고 단절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긴급하게 응답하며 결단 내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를 구원하심을 고백하며 예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거룩함을 연습해 나가며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 길을 평생 동안 꾸준히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손길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